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 중심으로 말씀이 거의 한 90%가 서론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는 다니엘서가 어떤 시대의 말씀인가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떤 배경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네. 나라와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왕은 누구죠? 여호야김. 네. 김씨가 아니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네. 바벨론 왕은 누구죠? 네,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유다죠. 남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아멘. 네.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네. 그리고 922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납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리게 돼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이 성경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이름은 몰라도요 바벨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방 나라죠. 바벨론은 남유다를요 총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바벨론 하면요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바벨론은요. 자, 언제 그들이 침략을 하게 되냐? 1차 침략은요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다니엘이 1차 침략은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이 왕을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3년째.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함께하는 교회가 3년도 안 됐죠. 아직 되지도 않는 요 정도의 시점에 지금 바벨론이 침략한 거예요. 그런 시점에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능한 이 시민들 그리고 장인들 그리고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갑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1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차 침략인데요. BC 597년. 이때는요. 여러분 다니엘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구조상? 에스겔. 네, 에스겔. 이때 에스겔이 포로가 됩니다. 2차 침략 때요.
2차 침략은 1차 포로 사건 이후에 8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3차 BC 586. 이거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922, 586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연도인데요. 586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 침략이에요. 이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 시기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19년이 지난 때였어요. 19년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신학생이 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학 공부를 한다, 역사 공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 어느 말씀이든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중 1차 침략 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2절에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1차 침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1차 침략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그 징계하시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들도 이방 나라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징계받게 하셨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먼저 남유다를 1차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그 손에 전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몇 년에 멸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몇 년이요? 586. 그렇죠.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들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처럼요, 정확히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칼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바로 우리에게 불같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징계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이번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인해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그들을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죠. 이 다니엘 1장은요 바벨론의 1차 침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벨론 군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강한 군인이에요.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벨론 군대였는데 그 군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해요. 자, 그럼 어디부터, 또 누구부터 제압을 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고 가장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과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중심에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성전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 중심에.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요, 남유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건드리고요,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잡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왕족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귀족들을요,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는 걸로 봐서는요, 이 당시 남유다를 아주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을 거니까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그릇이라는 이 의미는요, 두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전그릇, 성전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기구들. 당시 여러분 성전의 이 하나하나의 기구들, 뭐 등잔대, 뭐 이 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전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중 왕족, 귀족 출신들을 하나님이 먼저 내주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의 전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 가지를 제일 먼저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남유다의 정왕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이 전그릇, 정말 말 그대로 이 도구, 그것은 뭐냐? 그 성전의 기능은 다 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면 성전의 기능을 해야죠. 교회면 교회의 역할을 해야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요, 죄악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성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세워지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잘 보이십니까? 네, 뭐가 많죠. 카페이면서도 술집 같기도 하고. 이곳은 성전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기념했던 성전이에요. 여기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줄을 타고 있죠. 서커스 연습장입니다. 서커스 연습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입니다. 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예쁜 구두를 팔고 있는 쇼핑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 장의 그림이 다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의 모습들이 지금 실제 이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거 유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참 저도 바라봄에 우리 원칙 알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나가다 보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는 줄 알아요? 교회긴 교회인데 뭔가 이상한 교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야. 실제 이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그 교회를 장악합니다. 이단.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고 교회는 완전히 변질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작게는 우리의 죄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고 정말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나간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자, 그러면 다니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름만 봐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충분히요. 이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지 여러분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성경에는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그러나 그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가문이었구나, 귀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출신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예나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4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외모가 어땠을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한번 몽타주를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지 한번 읽어볼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답다. 자,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죠.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티를 잡을 수 있는 그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용모는 사람의 얼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남자죠. 남성이에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정말 꽃미남, 엄친아 정도로 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를 통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아주 투명했던 사람이고 지식에 통달했습니다. 지식이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좀 그려지세요? 거의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자,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 바로 환관장. 누구예요?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환관장이라는 직책은요 좀 생소하죠.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왕국에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아주 유능한 아주 재능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훈련시키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환관장.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환관장에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히게 됩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네, 자 이렇게 4명이 뽑히게 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뽑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겠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음식을 제공받고 숙소를 제공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훈련을 받게 돼요. 3년 동안.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때요? 이들의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대우를 받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포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원래 포로는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 오늘 다니엘 1장의 내용은요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포로들,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요 다니엘이 선별되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봐서는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포로들 그리고 다니엘의 상황은요 평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환관장 눈에 띈 것 빼고는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포로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앞서 위에서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른 포로들과 같이 몸은 편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 다니엘의 마음속은, 그 마음 중심은요 슬픔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슬픔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무리 좋은 우대를 받아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1910년 그리고 1945년까지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본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들을 강압받았어요. 강요당했어요. 인권이 없었죠. 얼마나 우리가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한 세대 더 위에는 아예 그 시대를 거쳐 있던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그런 고통을 담아있고 그건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 여파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일전 축구하면 난리 나요. 왜 그렇게 일본을 못 이겨서 안달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 상상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갑자기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점이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와 무너져가지고요, 우리가 저 운동장 가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또 누구에게 침략을 받았을지도, 언제 우리는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자유를 느끼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 현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지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면서.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겠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전까지 이들은 왕족, 귀족 출신들이었잖아요. 1차 포로 때는 그들만 잡아갑니다. 그들만.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구는 부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신분이 어떻게 돼요? 최하락으로, 가장 밑바닥의 신분으로 그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귀족이 지금 천민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걸 경험해 봤어야지 알죠. 우리가. 그렇지만 얼마나 그들의 그 포로된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순간 밑바닥으로 최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쭉 연결해서 볼까요?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귀족이든 왕족이었든 심지어 포로든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성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지금 내가 포로로 이들에게 끌려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계속 그 사사계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 예고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이 서론 부분, 이 배경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첫 시간이니만큼 한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7절의 말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슬픈 말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이름 우리가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원래 이 이름은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지어져 있는, 태어났을 때 이었던 이름이에요. 다니엘. 그리고요 하나냐는 뭐예요? 사드락이에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죠. 다니엘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 못 들어봤죠? 근데 왜 다니엘만 다니엘이라고, 왜 우리 친구들은 왜 외국 이름을 쓸까요? 왜 얼마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슬퍼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냐가. 왜 우리도 뭐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의 한번 이름의 뜻을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데 그들이 강제로 이름을 바꾸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어때요? 뜻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 안에 정답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예전에 벨드사살 무슨 의미로 바뀝니까? 그가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지어다. 이름이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주인공인 만큼 좀 그래도 의미가 많이 변질되진 않았습니다. 자, 하나는요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다 라는 이름 뜻이 그런 거예요. 이름 뜻이. 자,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바뀌었죠.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신이 두렵다. 나는 신이 두렵다. 아니, 자비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냐가 갑자기 신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메삭. 나는 무가치하다. 전혀 뭐 엉뚱한 이름으로 바뀌었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 뭐예요? 빛나는 자의 종.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자냐? 아니에요. 바벨론의 빛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간장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변화를 준 것은요, 이것을 창시 계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르죠. 유다의 이름에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계명합니다. 계명해줘요. 이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그것이 뭐예요? 이들의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여러분, 함부로 이름 바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벨론의 권력 앞에 너희들을 복종해라 라는 의미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전과 후가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슬퍼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이 바뀜으로써 여러분, 그 사람의 전체가 바뀝니까? 전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호박에 줄 근다고 뭐가 된다고, 수박이 되냐고 맨날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줄만 걷을 뿐이지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지만요, 다니엘의 마음까지, 그 다니엘의 영혼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영혼까지는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중심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말씀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1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몇 차 침략이라고요? 1차 침략. 1차 침략.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그릇 두 개로 나누었죠.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중 다니엘도 포함되고요.
다니엘의 이름도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자. 정말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지 다니엘 통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다니엘은 어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또 학문이 지식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포로가 된 다니엘은요, 환관장의 눈에 띄게 되고 3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가 다니엘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죠. 7절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길어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네, 앞으로 저는 참 기대가 돼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은혜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이 서론과 배경들의 말씀이었지만 이 구약에서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론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충분히 미리 예습도 하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